님을 찾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우리 끝절 23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주보 3면에 나온 것처럼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60페이지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바른 믿음 생활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잘못 배운 종교 생활인지 심각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았고 또 오랫동안 종교 생활, 종교 문화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믿음 생활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를 때에 한 번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면서 자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그 사역, 업적, 그 기적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은 천국 가고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많은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쉬운 말로 하면 지옥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은 참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 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충격적인 것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신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레인저 파크교회 성도들은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인 것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종교생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입니다. 먼저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지키지 아니하면은 벌이 임한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복음을 마치 윤리로 생각하여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 생각하여서 조금 남들보다 고결하고 좀 윤리적인 수준이 높은 삶을 살면은 교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이고요. 둘째로 기복주의인데,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물론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없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나님이든 부처든 마호메시든 누구든 간에 나에게 복을 주는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신앙생활은 수단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곳곳에 비유로 들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 부부관계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에 있어서 매를 맞지 않기 위하여 사랑한다든지, 그럼 남편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슬픈 부부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연 은총, 이 가을날에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자연 은총과 또 믿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이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 은혜에 대해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예배고,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내지 아니하면은 벌 받을까 싶어서, 아니면은 헌금을 내므로 말미암아 더 복을 받을까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예배고 헌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을 율법주의적인 관점과 기복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요, 어떤 방향으로 가버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형통의 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적으로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윤리적인 그런 교훈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특별히 39장은 잠언과 같은 지혜의 문학이 아니에요. 순결과 거룩을 강조하는 것이 키워드가 아닙니다. 자, 잠언의 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3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더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줄쳐놨어요. 이것은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으며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식을 통하여서 그의 손자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39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지역에 가서 땅을 팠는데 땅을 파는 것마다 운물이 터져 나왔고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건이나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바다나람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 종살이 할 때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 집에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사건이나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할 때에 보디발 집을 복을 받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케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예로서 그들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면서 아이 성에서 패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식사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이었지만은 그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는 온 담요에 이불에 눈물을 적시면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자기는 어떤 현상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클라이막스, 극치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이 이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님 이신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면제된 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형통은 뭡니까?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 소원, 내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완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종교적인 얄팍한 수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과 순종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지 않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순종과 충성이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오늘 시위대장이 되는데, 더 쉬운 말로 하면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아주 성실히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그 집에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집에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은 다 손대어서 맡겨서 책임지고 일을 하도록 했지만 딱 한 가지를 금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무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기서 6절에서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문자 그대로 보디발이 먹는 음식, 그거는 손대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 식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 가지 힌트를 딱 주놨었어요.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식료품,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말도록 해놓고 그 다음 요셉은 용무가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용무가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하는 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은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누구에게 나온지 아세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 야곱이 라헬을 볼 때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자에게 요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자에게 쓴 것이 요셉이에요. 요셉. 이 요셉, 지금 이 보디발이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다음 요셉의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때에 이 요셉이 요즘 말하면 얼굴 짱이라 합니까? 모든 여인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잘난 예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9절을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음식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 당시의 문헌이나 또 우리 잠언 30장 20절 보시면은 잠언 30장 20절에 기생과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먹고 마신다는 비유로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먹는다는 완곡 어법으로 표현해 있었어요. 보디발이 바로의 경호실장으로 자주 집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혼자 집에 있고, 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그 인물이 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침하자고 명령을 했었어요. 자, 우리 성경 7절 보시면은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청하니 되어 있죠. 10절에서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우리 성경에서는 좀 약하게 번역했습니다. 원래 원어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와이프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히브리 노예에게 강압적인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노예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인에게 불순종하면은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력 갖고 노예를 향하여서 명령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여인에게 옷을 벗겨놓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라 하여도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항상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는 먼저 사람의 갖춰야 될 그러한 도리를 지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말씀을 보면요, 나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신뢰하여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겨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에 나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디발 아내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9절 중간에 보시면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You are his wife. You are his wife.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인데 어떻게 불륜을 행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님 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한 애굽의 성적인 문화라 하더라도 자신이 구별된 사람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모든 문화와 유행이 모든 남자 종들을
성적인 노래교로 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밝혀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를 먹이는 주인을 알고, 심지어 강아지도 자기를 기르는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는 신곡이라는 그 책에 배신자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채무자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요, 현상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어떠한 구참 변명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없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덮였었어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 벗겨놓은 그 옷을 갖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덮여 씌우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놀라운 일은요, 아주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요셉의 침묵이에요. 얼마든지 요셉은 주인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다 거짓말했습니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항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성경을 보십시오. 한마디도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찬송가 79장 2절 가사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구차나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보험성 가운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번 주간에 창세기 39장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간증 설교 한 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종신형으로 강제 노동을 하다가 2년 6개월 만에 석방된 임현수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간증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한인 목회하면서 주일날 5번을 설교하시면 주일날 이렇게 저는 2번만 설교해도 파김치가 되는데요, 5번 설교하시고 나면 파김치가 되죠. 근데 그날 주일 저녁 밤에 비행기를 타고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런 일을 몇 번 했느냐면 150번, 20년 동안 150번을 하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굶주려 죽어가는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북한을 150번 가면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서 토요일 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는 이 일들을 했는데, 결국은 북한에서
임 목사님을 김일성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죄로 갑자기 체포하여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강제 노동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30년 동안 캐나다에 목회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분노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임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순간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재판을 당한 분이 없고, 예수님이 가장 조롱을 막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당한 모든 것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있는 불순물들,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종교 배우처럼 살았던 모든 외식을 회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인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연한 일을 허용치 않는다는 겁니다.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인도하시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에 내 때에 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인내가 바로 믿음이라는 철저한 그런 훈련을 쌓아가고 있을 때에 2년 6개월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석방시켜 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인내하고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실 때,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신뢰하신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입에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억울한 일들, 나의 누명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하시고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이 나옵니다. 비록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분통이 터지는 일, 심지어 누명까지 덮었어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주인과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것이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도소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 안에서도 총책임자가 되어서 결국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에서 면제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런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고 이런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현상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순종과 충성과 사랑입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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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